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장로님께서 기도한 바와 같이 우리 성가대회원들의 또한 신앙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남종의 가정에 우리 성가대회원들의 앞날에 주님께서 항상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결단코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종들의 심장 속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마다 우리가 자갈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쳐져서 온전히 곡식들이 뿌리를 내려 아버지 앞에 감사로서 열매로서 화답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심령밭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메시지는 내 안에 우상아 깨어질지어다. 이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결단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결단과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도 앞선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안에 우상단지가 있으면 결단과 하나님이 나와 동고동락을 못해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요즘에는 내려놓아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육을 가졌지만 결단코 육의 것이 필요해. 그렇지만 육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육을 가졌지만 영의 것을 본질로 삼았을 때 육의 것은 저절로 오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재단의 팔복 메시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팔복 메시지를 다 알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못 내려놓고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나서부터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깨트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참 은혜가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더랍니다. 은혜가 신실한 그 집사님이 남북에 굉장히 은혜가 있었더래요. 그 집사님은 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사람은 수시로 이렇게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애절한 심장을 품고 그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주목이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있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앞에 저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왜 그런 심령이 안 될까? 나중에 물어봤더랍니다.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어떻게 해서 집사님 눈에는 눈물이 안 마르고 그렇게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도 집사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보고 그렇게 뭘 가슴이 느껴서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그래 물어봤더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이 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지나간 과거 속에 그 힘든 사건들이 예배당만 앉으면 다 떠올라서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나 인생의 삶 속에서 널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달프지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가 뒤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 은혜에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많아야 될 줄로 믿어요. 내 서름에 지쳐서 눈물이 나는 것은 그것이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타인의 심장을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값지게 여겨져서 아니 보잘것없는 나한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장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나한테 흘려준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 은혜에 내가 못 따르는 거에 대해서 한탄이 되고 심장이 아파서 눈물이 흘려져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내가 더욱더 빚어내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 서름에 지쳐있으면 그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자체해서 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를 결단코 이 쫑그랭이 그릇에서 큰 다라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축복의 통로로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그 연단이 연단으로 끝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애접은 사연도 사실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근데 주님께서 더 빨리 터치하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더 그 육체의 고난하는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있으면 더 빨리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죠. 그 고난의 인생 삶도 주님께서 눈물로 받으셔요. 안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신앙에서 주님은 더욱더 운행하시더라. 성령은. 이해가 되셨죠? 오늘 내 안에 우상아 깨어질지어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사렙다 과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유명하게도 여러 번, 또한 많이 이 말씀을 또한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있어서 오해 부분이 많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 부분이. 이 사렙다의 과부가 오해 부분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을 섬기면 너희가 이렇게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궁핍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설교될 때가 많아요. 이 설교가. 알겠어요? 근데 물론 그런 목적도 의미도 들었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의 종을 섬기면 너희는 복받아. 주의 종도 주의 종 나름이요. 그 주의 종이 내 영혼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내 영혼이 소생되게 만들었을 때에, 그 주의 종을 섬겼을 때에 그 주의 종이나 나한테나 상급이 있는데, 주의 종이 소경이 되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즉 어두운 길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한테 등 따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것이 나한테 책망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책망이 떨어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호세아서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거기에서 이렇게 뚝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님께서 내 백성이, 제사장이 내 백성을 영적으로 리드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이 제사장한테 등 따주고 배부르려고 해준 그것도 물른다, 죄값을 물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장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려져 있고, 또 이 잘 알려진 거에 비해서 잘못된 해석된 부분을 오늘 짚고 넘어갑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메시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의 중점적인 핵심의 요약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이방인의 우상 숭배 도입에 열을 올렸던 지금 한참 그 시대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라가 혼란에 처해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민족이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아주 강하게, 한마디로 유행이 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아합 왕과, 이해가 되죠?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대적하는 아합 왕과,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과 그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근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근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근은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의 북방에 자리 잡은 사르밧 땅에까지 임하였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요.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곳으로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국입니다. 알겠어요? 이세벨이. 그러면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최고로 하나님 보시기 악녀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왜 악녀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한테,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초점이 있는데 그 백성에게 강권제로 우상 단지를 들여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아까 이곳이 시돈에 있다고 그랬죠. 시돈은요 항구 도시죠. 이 항구 도시에는 우상을 굉장히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가 우상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위험한 일을 하잖아. 배가 띄워서 바다에 나가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신들한테 많이 접해서 그 신들이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그래서 막 물밥도 해서 막 바닷가에 뿌리고 푸닥거리도 하고 막 그래. 바닷가에가 그게 특별히 더 많아. 근데 여기도 바닷가야. 그 우상 숭배가 가장 여기 위험한 상태였죠. 이 지역에 가장 많이 섬겼고 이곳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아사레 목상을 만들었고 알려지지 아니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긴 지역입니다. 여기가. 당시 사르밧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남은 것으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엘리야가 만나러 갔잖아요. 그죠? 근데요, 예전에 제가요, 이 목회하기 전에 예전에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 사건을 읽으면서 얼마나 밤새도록 울은 적이 있는지 몰라. 밤새도록 울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여자의 심장이 내 심장에 그대로 와닿더라고요. 가뭄이 들었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더군다나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과부야. 새끼들만 있어. 근데 아껴서 먹다가 통에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신내기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거 다 털어먹고 오늘 죽자 그런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주스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애절한 그 심장 속에 심령 속에 죽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네가 나를 섬겨라. 네가 나한테 떡 한 덩이만 줘라. 나를 좀 내가 배고파 죽겠다. 나한테 좀 줘라. 그러니까 사르밧이 과부가 사르밧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이 과부가 나는 당신한테 줄 떡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내가 오늘 저녁에 탁 털어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작별하려고 최후의 만찬을 놓고 만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어요? 최후의 만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먹고 죽으려고요. 마지막 만찬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이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너 그거 나한테 떡덩어리 만들어갖고 나한테 먼저 줘. 그러면 이 기근에서 네가 3년 동안 사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질 것이요.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메시지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이 주먹만큼 요만큼 땡밖에 없는 밀가루 하나밖에 없어. 한 주먹밖에 없어.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먹고 털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새끼들을 바라보고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죠? 내가 어저께 간증했죠. 저녁에 설교하면서 내가 죽으려고 농약을 먹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농약을 품으려고 하니까 지환이를 놓고 그렇게 애절해서 기도를 했다고. 언저녁에 왜 하나님이 그 간증으로 돌아가게 했나? 우리 오지환이지만 그러한 간증을요, 내가 그러한 인생의 삶을요, 쓴뿌리가 없고 한이 진 게 아니고 그게 다 감사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 오지환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지환이가 언저녁에 그걸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대요. 근데 언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오지환이가 그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야. 야, 우리 엄마가 저랬구나. 우리 엄마가 저래서 나를 길렀고 나를 저기 했구나.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엄마를 두둑에 팼디야. 여러분, 내가 고난을 겪어봐야 고난 받은 사람을 이루어하거든요. 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고난 받은 자를 이루한다는 그 말씀에 그 말에요 파워를 못 일으킵니다. 상대방의 심장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려고 문영혼들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먼저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한 주먹 가지고 이 부모를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미기고 싶겠어요. 마지막으로 내 새끼 배부르게 해주고 죽고 싶은 생각 안 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근데 그거를요, 내 새끼 먹일 것을요 타인한테 준다는 것은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 보통 심정이 아닙니다. 이거 죽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거 목숨을 내려놓은 거다 이 말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사렙다 과부가 어떻게 했어요? 주시죠? 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합이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인 사르밧 땅에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드러내고자 해서 이 사건을 줬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육체가 사는 이 육체를 사는 가운데 우상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 우상이 대부분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겉에 사람 모습을 가졌다고 뻥치지 마십시다. 오늘 적나라하게 속을 털어놓읍시다. 나도 여러분들도 한번 오픈해 보게요. 돈 벌어서 한탕 뭔가가 해보고자 하는 그 욕망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요 물질의 만능주의입니다. 지금요 이 시대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지금 더 우상단지에 끼들어 있어요. 그 우상단지가 지금 뭐냐면 내 명예욕에 내 물질관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깨어 부셔져야지만이 우리가 타인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 육체가 성전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 물질의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가 이걸 내려놓기가 여러분들아 나나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깨어져야 돼요. 여기에 주님의 일꾼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내가 같은 동기인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물질을 안 주신디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한테 왜 물질을 안 주신디야? 나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설교를 듣도록 사람을 안 보내준대야? 저 동기들한테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짐을 내려놔야지만이 내 속에 쓴뿌리가 빠져나가야지만이 타인의 짐을 져줄 수 있어요. 내 짐을 내 등허리에다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타인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말짱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짐을 등허리에다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어찌 내가 타인의 짐을 져주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네 짐이 우선이 아니라 그 영혼의 짐을 지질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것이 너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내 인생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노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다 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물질에 치우쳐서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회복받아서 어떻게 하면 예배당에 새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 이 물질을 다음 달에 이 새를 끊을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라고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영혼 살림이 목적이 아니라 달달이 나아갈 그 새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재단은 여러분들과 내가 복받은 줄 아셔요. 이 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물론 빚졌었죠. 주님께서 이 건물 사게 하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1년 내에 다 갚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은 물질로 인해서 허리띠를 안 졸라매게 하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렇게 물질에 치우쳐서 매일 물질에 허덕이며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는들 물질이 회복이 안 돼요. 차라리 물질이 내 환경을 쪼아들면 그 물질을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사렙다 과부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주먹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처럼 내 새끼한테 마지막으로 배불리고 싶은 그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걸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요 내가 죽으면 죽지요.
그까짓 거 다음 달에 새 안 주시면 뭐 그까짓 거 뭐 이 목회 뭐 때려치우죠 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 물질로만 허덕이라고 나한테 이 예배당을 주진 않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본질은 영혼 살림이야, 그지? 그 영혼 살림이 아니라 물질이 본질이 돼버렸네, 나중에 목회자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연단과 훈련이 환경에서 풍랑을 부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틀으십시다. 방향을 틀어요. 목회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상대방의 영혼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먹여요, 하나님이. 근데 영혼을 살려놓지 않고서 나는 말씀을 잘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안 올까? 내 영혼보다도 그 영혼의 소중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소중한 존재 가치를 더 느끼고 감사하고 그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타인의 고난이 내 고난보다도 더 심장이 떨리고 아파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우상단지의 찌들은 시돈 지역에, 그 사르밧이라는 그 시돈 지역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단지가 참신이 아니라 참신은 곧 나야. 거기서부터 우상단지가 강하게 발달이 되어서 거기에 아까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거가 그 이세벨이, 그 문화에 젖어들은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우상단지를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서 악한 도구로 쓰게 되잖아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잖아요. 거기에 그 본고지를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하나님께서 환경에서 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물질을 치실 것은 결단코 너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통해서 귀하다 하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물질의 환경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물질을 여러모로 만나게 해주셔서 그 물질의 풍랑으로 통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근데 그걸 더 움켜쥐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물질을.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아합이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인 사르밧 땅에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 두 번째는 인간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럼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야? 바알 신한테? 아세라 신한테? 아니,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엘리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나와야 안 나와요? 몰살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로 통해서 그 우상단지를 전적으로 깨부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몰살시킨 사건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단지가 있는 것을 그렇게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 우상단지가 내 새끼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세벨의 고국에 들어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중에서 특별히 도구로 쓰신 건데 태어날 때부터 우상 숭배의 국가에서 살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그에게 제공하여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게 합니다.
여러분도 또한 그와 같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사랍다 가부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랍다 가부였어요. 물질의 풍랑을 만났어요. 질병의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나한테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은 기독교 기본 교리는 타인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라. 주님께서 나한테 이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나한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랍다 가부가 엘리야의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각도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더라. 그 나의 하나님은 뭐더라? 결단코 타인을 위해서 무릎줄 수 있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사람, 타인 때문에 가슴 아파서 밤잠을 못 자는 거, 내 문제 때문에 속상해서 밤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타인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속이 시리고 애절해서 가슴이 아파 통증을 느껴.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쩐 얘기했잖아. 세상의 북한하고 이번에 아시안게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비계가 흥건하게 나도 모르게 계속 영장전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눈물만 흘렸다고. 북한이 이겼으면 좋겠다. 북한이 우리나라 이겼으면 좋겠다. 자들을 오로지 소망이 저것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도 의지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고 음식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있는데 자들은 뭔가 저 공고한 저 인생에 저들의 가정에 저 어깨에 다 매여 있는데 저 어쩔 것인가. 물론 은메달이라도 따서 감사하지 그들이. 에? 근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어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들이 이겼으면 좋겠더라고 우리나라를. 근데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잤잖아. 설쳤잖아. 그게 가슴이 아파서 새벽부터 4시도 안 돼서 4시 조금 넘어서 TV를 틀면서 행여나 언제 우리나라한테 져가지고 북한의 선수들이 자살이라도 했으면 어쩌구나. 가슴이 아파서 어쩌구나. 그리고 TV를 계속 주입해봤더니 뉴스를 주입해봤더니 그래도 자살한 사람은 없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지고 마음을 잘 추스렸는갑네. 내가 그들의 심장이 너무너무 아플 꼴로 여겨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환호하고 펄쩍펄쩍 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엊그저께 일본의 북한에서 북한이 아니라 일본에서 화라산이 폭발해서 난리가 났죠. 분화구가 분출이 돼가지고 그 화산재가 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그 징조가 재림 때가 다가왔다는 징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 내가 우리 교회 식구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노하셨구만. 드디어 하나님이 노하셨구만. 저들이 저 악한 짓을 결단과 하나님이 노하셨구만. 저것들 보고 저렇게 하나님이 노하셔서 저렇게 맞아도 싸다는 식으로 말을요. 내 속으로 나 니나 자리요. 양심이 찔린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왜? 그 꼬라지가 내 꼬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말을 하겠냐고. 내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참 일본이 악한 짓을 많이 했어 그지? 진짜 많이 했잖아. 사실이잖아 그거는. 근데 우리가 솔직한 말로 다른 나라에 지면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일본한테 지는 꼬라지는 못 보잖아 또. 왜? 당한 서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결단코 이기고 싶은 거야. 그것도 우리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지? 근데 여러분
세상 말에도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문영혼들을 죽였어요. 피를 봤습니까? 근데 그게요, 그 후손들이 지금 고난을 겪는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봅니까? 내가 뭘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 세상에 그래도 여러분들이나 나나 환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죠? 환난을 만난 우리가 그래도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은 적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후손들은 그나마도 하나님을 수락에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하는, 값지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우리 새끼들을 결단과 안 거둬요. 아니, 우리 새끼들을 안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재훈이 안수사님 집에 신방했다고 그랬죠. 재훈이 안수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이동심 씨를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가정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거는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멍치는 소리요, 뭐 이렇게 들을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한테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뭘 메시지를 주셨냐면요, 우리 재훈이 안스사님이 이 가정에 영적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라.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에게 그 진리를 그 외로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그 축복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그 축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요, 그 생명을 걷어갔음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걷어가야 재훈이 안수사님이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빨리 이루는 그 섭리 속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 집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재훈이 안수사님은 그랬답니다. 이 진리를 예를 들면 외면한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지켜봐라. 3년만 지켜봐라. 너희들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서는가를 바라봐라. 내가 이 땅에 거 다 움켜질 거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쓸 것인가를 바라봐라. 그것을 우리 재훈이 안사님이 입으로 간증을 했대요. 근데 그 사실이 어떻게 속한 신뢰에 지금 작업을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요. 근데 그 축복의 통로는 그거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안 끼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상속이 너무도 쉽게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젊때 젊은 아버지를 잃고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울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재훈이 안수사님을 결단과 축복의 도구로 만드는 데에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그 아버지가 축복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임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과 은총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서 이끌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재훈이 안수사님 동생들이 다 전도사님들, 다 주의 종들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라는 종인데 주의 종이라는 그 동생들이 주님을 섬겼어요. 그죠? 주님을 섬기죠. 전도사인데요. 주의 종입니다. 근데요, 주의 종이라는 그 영혼들한테 은총을 먼저 그 주의 종이라는 그 영혼들을 사용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적 계보를 잇는데 누구를 사용했어요? 아버지를 사용했잖아.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십자가 은혜를 외면하고 내 방법으로 내 육신적인 환경에서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을 두고 내 속에 내가 살아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차라리 하나님을 아니 섬기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차라리 아니 섬기는 건 뭐하다고. 왜 전도사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동심 씨를 사용했을까? 이동심 씨는 그 자녀들을 잘났든지 못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먹여 살리며 희생의 도구로 쓰임받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타인을 위해서 영적인 것이든지 유기적인 것이든지
손해볼 줄 아는 자에게, 희생당한 그 자에게 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가 잘못돼서는 아니 됩니다. 내 등 따시고 배부름에 주님의 이름 팔아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나와 같이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육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타인의 고통을 방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삶에서 벗어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인간의 도리가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악용해서 내 육신적인 사적인 거 넣고자 주님을 믿는다면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약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죠. 그죠? 왜? 밀가루 한 주먹 먹고 털어먹고 죽으려고 했으니까. 근데요, 이 사르밧 과부는요, 순종을 해버립니다. 이 제단에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은혜 받으러 와요. 많은 암덩어리가 주님께서 한 사람도 그저 보낸 사람이 없어요. 치료돼 갖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면 요엘서 말씀 2장 28절, 말세에 징조가 나타나려니 젊은이는 뭘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문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 환상을 왜 봐요? 유기껏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환상 봅니까? 하나님과 다 막힌 담을 보지요? 환상을?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다의 막힌 담이 무엇인가를 이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함으로, 그걸 돌이킴으로. 근데 네가 그랬을 때에 내가 있잖아, 너를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나는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거 예언 안 받은 사람이, 이거 예언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손 들어봐. 이런 메시지를 다 들었어. 그죠? 네가 이렇게 이래 했을 때에 나는 너를 영적인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것이요. 이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요, 그것만 바라보지 내가 깨져지려고 노력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요, 엘리야한테 순종함으로 그 축복이 내 것으로 취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그것부터 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타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모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그릇이 됐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고 값져서 주님 앞에 그 감사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내 육신적인 거, 내 환경적인 거, 그 공간 환경 속에 치우쳐서 그 서름에 복받쳐서 매 순간순간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름에 지쳐 있다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초점이 거기 있다면 나는요,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과거 속에 여러분들과 나나 어렵고 힘든 무수한 환경들이 많이 부딪힐 수 있었더라. 그러한 환경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선다면 괴롭지 않고 여러분들과 내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의 마음을 주님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영혼 사랑함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이 엘리야로 통해서 사렙다 과부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은총을 입은 것은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깨부시려고 아버지 사렙다 과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우상이 무엇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면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안에 우상이 있으므로 내가 내 우상이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거기에 그래야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받은 것들을 또한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 주님께서 100배로 축복하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차여져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의 유산을 채울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각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 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손얹고 왼손을 가슴에 손얹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너무너무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려고 우리 사렙다 과부의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나려고 애통하며 발버둥을 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심장 속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트려서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께서 먼저 하라는 그것부터 순종하여 내 우상이 깨어져야만이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다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준 성령의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아버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이 소생되어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왼손을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기보다는 아버지 사단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 칭찬 듣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아버지 내 욕심 채우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여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희드신 심장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시커먼 심정 내버리고 오로지 희드신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가 품은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아픈 부위에 손 얹어 주셔서 영도 육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오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세지 말에 온전히 주님의 의만 드러내게 주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뜻에 아버지 복종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해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